시간 우리 주제표 여왕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이번 주 묵상 말씀 3번 같이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와 징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징계도 달게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법에서도 보면 누군가 또 범행을 했을 때 그것을 뉘우치고 자수를 하면 그 형벌이 경감이 되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회개를 마치 면책특권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화 밀양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잘못된 회개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녀를 유괴해서 살해한 이 범인이 그 자녀의 어머니가 면회를 왔는데 그 어머니를 보면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이미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해서 피해를 입히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다면 소를 훔쳤으면 소 5마리로 갚고 양을 훔쳤으면 양 4마리로 갚으라,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마치 징계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진정한 회개를 해서 죽음을 면하게는 되지만 그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과 징계는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왜 보냈을까요? 다윗이 범행한 일이 있는데 다윗이 이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온하게 지내고 있어요. 자신은 모든 일을 지금 완벽하게 다 덮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했지만은 누가 봐도 그것은 전쟁 중에 죽은 전사한 일이 되는 것이고, 또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이도 낳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남들이 볼 때 그 부하의 아내를 챙겨주는 관대한 일이고 그 아이도 그런 가운데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의 심령의 그 의도까지도 다 보고 계시며 죄를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는 어느 가난한 사람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집에 양과 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돈으로 산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요.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암양 새끼를 마치 자기 자식 기르듯이 그렇게 예뻐하며 사랑해주고 자기가 품에 안고 자고 자기 그릇으로 또 먹을 것도 먹이고 이렇게 아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보통 손님이 찾아오면 또 이렇게 잘 대접하는 것이 이제 관례인데, 그러면 부자가 자기 많은 가축 중에서 하나 잡아가지고 대접을 하면 되는데, 굳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그 어린 암양 새끼를, 그것을 뺏어다가 잡아서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이 분노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자, 다윗은 지금 이 이야기가 자신을 빗댄 이야기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을 빗댄 비유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들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것은 지금 그만큼 양심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치 정의로운 사람처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 악한 일을 한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지금 본인의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은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된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결정적으로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자,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죄를 덮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안심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지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숨겨진 죄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 그래서 자신의 입으로 이 일은 죽어 마땅하고 거기에 따르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본인 입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처음부터 이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면 아마 다윗 왕이 분노를 하면서 방어를 했을 것입니다. 변명을 했을 거예요. 아니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그것은 사고였고 자신은 정당한 이유가 또 명분이 있었다라고 아마 둘러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한 일을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 건, 이게 하나님의 또 지혜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이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일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파렴치한 짓을 했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은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한 심판의 내용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오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오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 붓기 위해서 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구원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사울의 모든 소유를 또 그의 모든 아내들도 너에게 주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왕권을 가지게 되면 또 그 이전에 또 대적하던 그런 왕의 모든 소유를 가질 수 있고 그 아내도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사울의 아내를 취하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소유 중에서도 그 땅에 대한 것은 그 요나단의 아들에게도 이게 아내들에게 돌려줬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가 갖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갖게 하시고 헤브론에서도 여러 아내와 또 자녀를 두게 하시고 이스라엘에서도 여러 아내와 또 아들들을 자녀들을 두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이렇게 갖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마치 이 다윗은 많은 양과 염소를 가진 이 부자와 같은 존재죠. 근데 아내 하나밖에 없는 이 충직한 이 햇사람 우리야, 마치 암양 새끼 한 마리 사랑하면서 또 데리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과 같은 이 우리아에게서 굳이 그 아내를 네가 빼앗아 와야 됐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내가 더 채워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듣고서 바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것에 대해서 다윗의 죄를 용서를 하시게 돼요.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이 바로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도 너를 용서한다, 바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남아요. 그 앞에 있는 징계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냐면, 첫째는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반역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그의 아들들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생기고 그 위에도 또 여러 가지 반역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가족관계 가운데 비참한 일들이 생길 것을 의미하는데,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은밀하게 빼앗았는데 너는 너의 아내들을 이웃에게 백주에 빼앗기고 그 이웃이 너의 아내들과 동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죠. 나중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다윗이 도망가고 나서 이 다윗의 첩들을 이 왕궁 옥상 위에서 다 공개된 그 자리에서 대낮에 거기서 동침하는 그런 파렴치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심판을 듣고 다윗이 회개를 했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면서 내가 너의 생명을 살려준다,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남은 징계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이 심판의 내용도 그
그 뒤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14절의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자, 하나님은 밧세바와 가늠하여서 낳은 아기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이가 이런 내용들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시고 또 용서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왜 그 아이의 생명은 걷어가며, 용서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왜 앞에서 하나님 하셨던 심판의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시 이루어졌느냐, 용서하셨다라고 했고 왜 하나님은 그런 징계를 내리셨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가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가 왕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남아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는 책임 회피용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또한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만 회개하고서 나는 용서받았다. 이것은 면피용 회개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이런 면피용 회개가 아닐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극적인 비유가 아니었다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 가지 계기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마치 우리가 정의로운 것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는 보이면서 내 죄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죄가 많이 보인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내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자 그러면 회개기도 할 때는 별로 회개할 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의 죄가 많이 보여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잘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내가 볼 때 또 세상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복을 다 우리가 가감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원파식의 그런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파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죄 사함을 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정도면은 우리가 괜찮았는데,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감춰진 죄까지도 우리는 더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토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초기는 모든 믿는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정도지만 나중에 가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죄를 많이 지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신앙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양심의 기능이 더 살아있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양심의 기능이 더 살아난 것이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더 높은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그 실천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감추고 있는 죄가 있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드러나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도 다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세상에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일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면 그것을 토해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달게 감당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들의 많은 어려움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내가 잘못한 그런 일들의 결과이고 열매인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것에 대한 우리의 부족했던, 우리의 연약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지고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례가 있습니다. 고 정동호 집사님, 우리 준영 명의권사님의 남편 되시는데,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 또 내일 발인 예배 있는데 우리 모든 장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오늘 또 이 장례 예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든 유족들이 더욱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믿음 안에서 또 결단하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 오늘 갈릴리 전도대를 위해서 그 모든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방화 공항동 교동협의회 조찬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공항동 주민센터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이 지역 일꾼들이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 더욱 활성화되고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세상과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이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여